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그게 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든지 또 회중 예언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뭘 듣든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항상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글자가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같은 흐름 안에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 성경적이야, 저 말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야 라고 할 땐 여러분이 언제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나 예언은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에게 예언으로 임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누구를 통해 듣게 되는 예언의 말씀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부분들을 배울 것입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음성 없고 하나님 음성만 있다라면 우리는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음성들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성의 원천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첫째가 하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성이 있냐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천이 되는 이 음성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그리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지, 또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답겠죠, 그죠? 여러분, 뭐를 말할까요? 우리 김교호 목사님의 음성은 어떨까요? 김교호 목사님답겠죠, 그죠? 예, 제 음성은 저답겠죠. 여러분이 제 음성 들으면 아, 최은영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 음성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또 그 사람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다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그것은 그냥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품적인 것, 그러한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그 음성에도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음성이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면 이래야 돼, 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진 않지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음성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더 증진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들어주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셀 안에서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간증처럼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어. 그런데 저쪽 집사님도 나에게도 존귀한 자라고 하셨는데
어머 어머 나한테도 그러셨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막 그렇게 하시니 나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저 집사님한테도 저 권사님한테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막 책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막 나에게 지적질을 하신다거나 막 이렇게 정죄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주시지만 그 가운데는 또 위로가 있어요. 깨우쳐 주시고요, 위로해 주세요.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막 움츠러들고 있고 위축돼 있으면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약에 막 정죄하고 있다, 비난한다, 그러면 200%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1000%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알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 위에 얹어 놓으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해요. 뭔가 막 듣는데 거칠어. 그 음성의 느낌이, 음성을 듣는데 뭔가 거칠고 막 쏘아붙이는 것 같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아주 단호하실 때는 아주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단호하다는 말이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을 원하세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억지로 막 끌어다가 하나님 명령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음성의 힘은요, 거부할 수 없는,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권위가 있고요. 그 뭔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싫어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지막에 항상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에 그것을 맡기신다는 거, 그렇지만 순종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육신의 내 생각에서 오는 음성은 어떤가라는 거. 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육신에서 오는 내 생각은 세상령의 지배를 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큐티 말씀이 로마서인데,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내 육신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속사람으로 거듭난 나. 그런데 육신에 속한 나는 뭐예요? 죄가 있는 곳, 죄가 그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영역은요, 죄가 머무는 곳이고요, 세상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이러한 것들을 막 자극시켜요. 충동질이에요. 근데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육신으로 붙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요. 여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정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막 정죄해요. 또 어떤 변명,
내가 뭘 실수하고 분명히 잘못은 했는데 그걸 100%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한편은 말로는 그걸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10%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90%는 변명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또 어쩔 수가 없었어. 뭐 그 변명을 막 해요, 여러분. 네, 자기 변명이 자기 육신 안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는 생각.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막 뭐 잘못하면 막 자기를 정죄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맨날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자기를 막 정죄해. 너는 아무 쓸모도 없다. 이게 정죄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에게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직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변명하는 거. 그리고 자꾸 높아지고 싶어.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더 올라가고 싶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이런 거. 뭔가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한다. 이것도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속는 거. 자기 의도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막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루려고 하고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걸로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정하고, 그래서 내가 막 정해놓은 오름 안에 그 틀 안에 맞아야 되고, 나도 맞아야 되고 너도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막 판단하고.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 잣대를 대고 나에게도 그 잣대를 대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자기가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 마음을 지지해줘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듣는 음성이 나를 지지해줘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용서할 필요 없어 라든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할 필요 없어 이런 말 절대 안 하시죠.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합당해, 저 사람이 부당해 100%,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할 거야, 뭐 이런 음성. 그런 식의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신에서부터 오는, 자기 생각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음성입니다. 세 번째가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음성을 들으면 되게 막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들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겨요. 막 뭔가 긴장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음성을 듣고 나면 막 마음이 강팍해져요. 패배감도 들고 낙심도 들고 막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해. 굉장히 초조하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사랑이 식고 냉소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자기 비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막 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그냥 막이 나와요. 마귀스러운 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음성을 분별할 때 음성이 주는 느낌,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평안하다, 막 내 마음에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막 생겨, 이런 느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막 좁아진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조그마한 그 틀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뭘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러한 불안감, 막 이런 게 생긴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은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막 이렇게 막 거의 협박같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조종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여러분 올가매는 것 같다. 나를 막 강압적으로 나에게 지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하라고 막 나한테 명령을 해. 너 지금 당장 가. 빨리 일어나서 가. 막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때로 속히 하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요, 이 음성이 다른 거예요. 강압적이고 초조하게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부터 여러분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나를 막 속박해.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어떤 속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귀에, 육신의 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음성이 여기서 들려. 여기서 뭔가 막 속살거리는 것 같아. 음성 듣는다고 자꾸 귀로 뭘 들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요. 자꾸 육신의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가 여기 밖에서 악한 영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속살거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이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과 연관된 말이에요. 그들과 연관됐다는 말은 곧 마귀와 연관됐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막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자질구레한 그런 얘기,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지절지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꾸 누구랑 얘기를 해 혼자. 대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듣는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데 자기한테 무슨 말을 자꾸 시킨대요. 그래서 거기다 대답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예요? 악한 영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말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자기한테 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지하면요 마귀한테 속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영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지식이 없고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래요. 질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음성은요, 살짝 자기의 어떤 말에다 하나의 말씀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에도 보면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발 받쳐줄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에요.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걸 나타내려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라 막 그러지 않아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음성 듣는다면 그건 자살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쓱 끼워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음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떠해야 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라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요, 그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돼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 인격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듣는 음성에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음성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 속성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위배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쓰게 하신 분, 그 말씀하신 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또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분명한 성경 구절의 지지가 없는 한 여러분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상황적으로 단회적인 그런 음성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응답해 주셨겠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1년 지나서 어떤 문제가 또 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상담을 해서 집사님 나 이런 일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40일 작정 기도해. 이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방법을 모든 상황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 사람의 모든 상황에 그걸 가져다가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야 하는 것처럼 다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 거기에 맞는 그때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 그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단지 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근데 그 예언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동일한 방향의 예언의 말씀이 두세 사람 정도 동일하게 방향 제시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한테 예언받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응답받지도 않은 채로 여러분 그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에게 받고 그리고 여러분도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신중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은요, 듣는 사람의 심령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평강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책망의 내용이라면 책망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책망도요,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막 화가 난다거나 수치심이 든다거나 절망감이 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오고 그리고 회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일지라도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내가 그게 근심이어도 결국 그거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할 수 있죠. 근데 그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책망을 듣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 들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이런 말 들어도 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먼저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이 분별했네. 너 누구야? 예수 이름으로 가. 바로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예언을 통해 듣게 될 경우에 만일 그 예언 외에 다른 견해를 그 사람이 차단한다면, 예언을 해준 사람이 자기가 해준 예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듣는 예언을 다 차단시킨다 라고 한다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몇 사람에게 들으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나한테만 들으면 돼. 딴 사람한테 예언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물론 예언자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자가 너무 자신만 신봉하게 만들어. 내가 해주는 예언 외에 다른 거 받지 마. 막 이렇게 차단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겠죠. 예언한 사람을 분별하고, 물론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나 외에는 다 틀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그 말하는 그 예언한 사람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숙한 신앙인의 조언과 지혜를 통해 확증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 음성이 운명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는 필요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는 경고를 하는 내용의 예언, 여러분에게 뭔가 그 음성이 여러분 삶에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 없는 경고를 줘. 그 음성을 듣고는 절망이야. 난 이제 길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경고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론 경고하실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또 보셔야 돼요. 또 그거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소망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걸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쁨을 내가 막 의지적으로 어떻게 일으켜요? 어떻게 내가 의지로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들을 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데 이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막 소망이 일어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홉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과 적용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 계시가 왔잖아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건 그게 계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삶에 어디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용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해석이 잘못되면요, 계시와 상관없는 해석이 가면 여러분 이상한 적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계시가 왔어요. 근데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해석을 제대로 잘해야 거기에 따르는 적용에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아, 기쁨이 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중요한 건요, 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뭔가 말씀이 와서 행동적인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와도요, 지금 당장 뭔가를 움직이고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방향에 대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때를 물어야 되겠죠. 지금인지 아니면 1년 뒤인지 아니면 3년 뒤인지, 그런 것들을, 만일 여러분이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이라고 그냥 단정 짓고 하나님은 3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뭔가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만날 수 없는 섣부른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통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보통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막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아주 그냥 굉장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체험하기를 막 사모하죠. 여러분도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시든지 여러분 뭔가 특별하게 막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막 눈이 멀고 막 그래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향에 특별한 음성도 있지만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음성이 있고요, 특별하고 흔치 않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 같은 그런 흔치 않은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감동이 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거, 그것이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실 때, 어떤 말씀 확증을 주실 때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세요. 같은 말씀을 이 말씀 또 주시네, 이 말씀 또 듣게 하시네.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성경 말씀 어딘가가 어떤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 어떤 성경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예배 끝마치고 막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찬양이 막 입에서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가사를 여러분, 그 떠오르는 가사,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전곡 중에 어떤 구절을 주세요. 어떤 뭐 후렴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1절의 앞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2절의 뭐 어느 구절, 내가 그거 생각한 거 아닌데 생각나. 1, 2, 3, 4절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을 주시지? 잘 보면 여러분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찬송으로도 오고 성경 구절로도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이 들어, 격려를 받게 돼. 그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아마 놓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놓치신 때도 그냥 생각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하는 분은 말씀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내적 음성으로 여러분이 내적으로 듣게 되는 음성,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 그런 것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 혹은 불안, 확신, 평강, 이런 것들 내면에서 내가 느끼는 것으로 말씀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막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함이 와요. 이상하게 마음 편치가 않아.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는 것도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신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 평강, 당연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케이 하신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기뻐,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이 손해가 납니다. 하면 여러분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움직인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내적 음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런 경우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님이 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갔어요. 그걸 선택해서 간 거죠. 자기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간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냐,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우연한 것처럼 듣게도 하세요. 우연히 들은 것처럼 단순하게 지나치는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 말씀 나한테 하나님이 꼭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어떤 굉장히 막 진지하고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말도 아니고 준비한 말도 아닌데 내가 뭔가를 막 말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말하고 듣는 것 가운데 그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마음을 낮추어서 그런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내게 듣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듣게 하시나요? 여러분 속으로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흘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데 기분 나빠하고, 남이 이렇게 뭔가 조언해 주는 거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자신이 못 들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그것도 못 듣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면. 그래서 이렇게 우연하게 듣게 되는 거, 단순하게 지나치는 말 한마디,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언제나 능력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울림 있게 해요. 느껴지게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사람 말을 듣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게 돼.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요, 이런 음성은 여러분 많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적어도 한 번쯤은요 여러분 삶에 어떤 성공이나 실패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신 거고요, 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성공했다면 성공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또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뭔가를 주실 때는요 항상 그 전조에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게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전에 계속 기회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조언도 듣게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계속 그냥 가면은요 끝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환경으로. 그 환경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의 최종 결론인 거죠. 말씀해 줬는데 안 듣고, 말씀해 줬는데 안 고치고 계속 그러다가 환경을 만났을 때 그제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맴매를 들잖아요. 따끔하게 혼을 내요. 그때 이제 피부에 아픔을 느끼면, 예를 들어 손바닥을 딱 맞았는데 너무 아파. 뼛속에 뭐가 박히는지 아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왜냐면 안 들으면 매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느껴요. 피부로 느끼게 되면요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냥 별로 아픈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맞으면 그게 자극이 돼서 고치게 돼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전에 좋은 말로 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무시하면 환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패나 우리가 아픈 게 다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질병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관계의 문제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가르치세요. 근데 관계를 내가 잘 못하고 내가 고쳐야 할 단점들을 고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관계가 막혀요. 이 사람하고도 조금 가다가 깨지고, 저 사람하고도 조금 가다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자기 혼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그 관계 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고쳐야 될 부분들. 근데 그거 고치지 않고 또 계속 가면은 또 깨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잘하고 싶은데 자꾸 깨져. 그 깨지는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거, 그게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관계가 잘 안 돼요. 내 중심적이다, 내 주관적이다. 그럼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럼 그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고치게 하실 때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하고 흔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 아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 지금까지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 특별하고 흔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좀 특별한 음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사적인 거,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했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뭐 꿈을 꾸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흔하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예언적 인상들이에요. 단순하지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나 환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적 인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죠. 뭔가가 보이는데 내가 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인상이 전해오는 것, 그런 것들도 예언적인 인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상이나 꿈입니다. 환상을 보는 거, 그리고 꿈을 꾸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꿈은 자면서 보는 환상이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안으로 보는 게 환상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면서 보느냐 깨어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있고, 개꿈이 있고 여러분 생각에서 나온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꾸는 꿈을 다 예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뭔가 여러분에게 여운을 남기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걸 여러분이 알아요. 꿈꾼 사람이 이건 무슨 뭔가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신 꿈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꾸게 되는 거. 여러분 꿈과 환상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에도 눈 감고 보는 환상이 있고요. 또 눈을 뜬 상태로 보는 열린 환상도 있습니다. 열린 환상. 눈을 떴는데 앞에 사물이 보이잖아요. 그 사물 위에 겹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무언가가 보이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몽사몽 중에 보는 것들. 여러분이 내가 잔 건지 깬 건지 모르겠는데요, 깜빡 졸면서 이런 걸 봤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게 비몽사몽간에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이 깬 것도 아닌 상태. 그때 보는 환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몇 초 상간에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탁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고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보게 되는 거고, 그게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해석이 확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 놓아야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음성이고요.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게 내적 음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묻고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놓쳤다 해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그러면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음성으로 듣는 음성도 있어요. 외부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 음성.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뭐 그런 거. 누가 막 나에게 소리친 것 같은데 사람은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뭐 이렇게 말했죠.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분명한 소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 내용은 대체로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실에서 정말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요. 39일째 기도하는데 진짜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일인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39일째 되는 날 들리는 음성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분명하게 들려서 제가 그 기도실에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를 확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또 돌아봤어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리고 날짜를 보니 그날이 작전기도 하루를 남겨놓은 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행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제 결혼 문제였어요. 네, 지금 이제 김경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하는 분이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펐죠. 근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교제를 시작할 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교제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죠. 제가 그때 출근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는 안 가고, 아침에 못 가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성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루 3번을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인지 점심, 저녁, 밤인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죠. 제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교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만남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 어느 게 맞는지,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응답 주셨어요. 제가 믿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그 기도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고요. 정말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음성도 들린다라는 거. 아무도 없어도 주님의 음성입니다. 4번째로 이제 글자나 문장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글자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을 볼 수 있어요. 의미를 담은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짧은 문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성실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뜨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글자가 뜨기도 해요. 뭐 신뢰라는 글자가 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추격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중에 가장 큰 거, 그 한 가지를 딱 이렇게 글자로 띄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글자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 글자를 읽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글자나 문장으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뭔가가 이렇게 필기한 글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영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영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이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들도 했다가 제가 결국은 그 내용도 예언이거든요. 주님의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나오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기도하고 듣고, 그리고 뭐 예언을 주시면 예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천사의 방문도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이렇게 천사가 출현합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혹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천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큰 천사도 있고요. 아기 천사처럼 아주 작은 천사도 있고요. 날개가 달린 천사도 있고요.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고요. 천사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집회를 한다. 내 집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막 1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막 수백 명이 한 마음이 돼서 막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저는 그걸 봤어요. 모임 가운데 정말 성전에 닿을 만큼, 거기 굉장히 고가 높은 그런 성전인데 그렇게 큰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기도와 연관되어져서 거기에 맞게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와서 돕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죠. 어느 때는 뭐 이렇게 강대상 주변에 이렇게 천사가 서 있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 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 옆에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아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천사는요, 언제 활동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다음 주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 뒤에 두 사람의 중보자가 계속 중보를 하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회중석에서 사역을 위해서 또 중보를 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중보하는 분들 옆에 천사가 이렇게 둘러서 방패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같이 움직여요.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천사가 그 중보하는 두 사람과 그 목사님을 둘러서 보호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시켰어요. 뭐 잠깐 뭐 말해줘야 될 것들, 그래서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도 중보를 멈췄어요. 한 분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쳐진 방패에 이렇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공간이 이렇게 비인 거예요. 이게 치워진 거예요, 울타리가. 그리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 천사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왜냐하면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천사도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다. 근데 너희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까이에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흔하지 않은 특별한 그러한 통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언제나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난 성경 말씀보다는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실 건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더 그런 체험들을 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켜 가시거든요.
어떤 얕은 단계만 있게 하시지 않고 더 깊은 단계 것들을 경험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셨으니까 그 원리를 알았죠. 아,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돕는구나. 기도를 멈추면 천사가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더 보내고 할 때 계속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여러분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냥 얕은 단계에 잊지 말고 더 깊은 단계로 더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